일제에 항거한 만세운동, 이때 우리 기독교 인구는 2.5% 정도 됐습니다. 1919년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2.5%.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3.1 만세운동을 펼칠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지도자는 16명이나 됐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들이 완전 혼연일체가 돼서 만세운동,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때가 191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회는 특히 조금 분열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대부분 교단들이 한 1950년쯤에 교단들이 분열이 됩니다. 한국 교회는 70%가 장로교회인데 다른 성결교나 감리교 이런 데들도 한 50년대 이 시기에 교단 분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논산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원래 저 뒤편 쪽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하다가 53년 즈음에 교회가 교단 분열에 휩쓸리면서 논산중앙교회가 세 개 교회로 분열이 됩니다. 그게 논산교회였고 논산제일교회였고 그리고 논산중앙교회. 후에 우리 교회는 논산중앙교회를 비워두고 나온 남한에 있던 교우들이 모여서 결국 논산교회를 이루었는데 나중에 예배당을 짓고 교회 이름을 새샘교회 이름을 진 거죠. 거기 중요한 건 장로교회가 하나였다가 분열의 시기를 맞을 때 우리 교회에 같은 뿌리를 둔 세 개 교회가 생겨났는데 하나는 합통측 교회고 하나는 저쪽이 고신측 교회고 논산 제일교회가 고신측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인 우리 교회는 기장측 교회. 한국의 장로교회가 통합, 합동, 기장, 고신. 이 네 개 교회는 그런 분열의 초기에 분열된 후 한 번도 분열 없이 잘 성장해 온 교회들인데 장로교회가 그 안에서 또 막 분열이 나서 교단이 100개인지 몇 개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에 있으니까 혼란스럽지만 네 개 교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3.1운동을 펼치던 그때는 교회가 하나였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분열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데 우리가 이상하게 이래저래 휩쓸리면서 교회 안에 두 그룹으로 나눠진 것처럼 나눠져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그런 때 우리 교단과 고신측 교단이 총회 임원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역사적인 일이 생겼었어요. 그것이 최근에 CBS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분법적으로 교단을 나누는 건 어렵겠지만 대다수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진보,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시는 보수교단으로 인식됩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교회 안으로까지 침투한 상황에서 기장과 고신 총회장과 임원들이 만나 한국교회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장과 예장고신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틀에서 각각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교단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만남은 기장총회의 제안에 예장고신총회가 화답하며 성사됐습니다. 교계 지도자 모임이나 개인적 차원의 만남이 아닌 총회 차원에서 두 교단의 단독 만남이 이뤄진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교회 안까지 파고든 상황에서 두 교단 임원들이 만나 예배하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한국교회 화합의 메시지를 던지겠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교단 임원들은 분열의 역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류가 한국교회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신앙인들이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냥 너희들이 먼저 하나 되지 않고 무슨 하나됨을 설교할 수 있겠느냐. 우리 경북교단은 한국의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이 교단이 이런 시국과 이런 상황 속에서 만난다는 것은 정말 한국교회에 큰 메시지를 던지는 만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예장고신총회는 하나의 장로교에서 분열된 교단입니다. 예장고신은 1952년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교회 정화운동을 외치며 나오게 됐고, 기장은 1953년 자유주의 신학 논쟁을 계기로 교회의 사회 참여를 강조하며 세워졌습니다. 신사참배와 관련해 기장총회는 2007년 신사참배에 가담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과거의 죄를 회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사참배와 부일협력에 대한 죄책 고백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장과 고신은 일회성 만남에 그치지 않고 오는 4월 6일 주간에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 6일에는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날인 9월 10일의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아 양교단 연합예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예, 여기까지 봤습니다. 두 교단이 이 어려운 때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만남을 가졌다. 이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이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교회가 나눠졌어요. 진보니 보수니. 근데 어느 분은 진보 보수 없고 우리는 다 예수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사실 맞거든요. 자, 오늘 3일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창세기 1장 1,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딱 열어보면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 성경이 전하는 이 세상의 원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성경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혼돈과 공허. 그런데 그것이 변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혼돈과 공허의 세상이 어떻게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졌을까?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생명과 질서가 생기게 됐다. 원래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세상은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말씀하게 하십시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좀 닫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혼돈과 공허,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만 말씀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에는요, 성경도 없었어요. 쪽복음이 있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는요, 말씀을 전한 설교자도 없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교우들은 엄청나게 신실했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말씀이 없어서일까요? 모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핸드폰만 열면 영상으로 수많은 말씀들이 증거돼요. 말씀이 없어서예요?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도 말씀을 제대로 집중해서 못 들어요. 너무 질려서 그럴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모든 예배에 소중함이 없어졌어요. 그냥 예배 시간 되면 나도 모르게 방어전 치르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어요. 내 계획에 예배 시간을 맞춰야 돼요. 나 예배 끝나고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목사의 설교는 오늘따라 괜히 막 길어지는 것 같고 그때쯤 되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뭐 빨리 예배 끝나고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예배에 말씀 들을 기회가 전혀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말씀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똑같은 설교가 증거돼도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오늘따라 왜 저러냐 설교자의 메시지가 코드가 나하고 안 맞아 이러면서 이제 거부하는 그런 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모든 걸 내어드리는데 그때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자신을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정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바울의 발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알죠?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예수 믿기 전의 내 모습과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구원받아 새 사람 되니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마땅한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 된 우리들,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청각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각자가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면서 나도 모르게 고착화 된 것들이 생겨요. 예배 시간만 되면 비슷한 폼으로 항상 앉아있고 말씀을 들을 자세도 찬양하는 자세도 이상하게 굳어져 버려.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청각 장애 상태.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속으로 그래요. 나는 교회 다녀도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 주님 꼭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항상 제자리인 것 같아. 영적 청각 장애 상태에 있는 나는 아닌지. 사실 우리는 너무 말이 많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나?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는 강단에 올라갈 때 마지막 설교한다 생각하고 늘 말씀을 전하신다.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비유해 보면 나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내 일생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은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혼돈과 공허가 변하여 창조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창조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에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백록의 저자인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죠? 어거스틴은 서기 354년 지금의 아프리카 알제리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청년 시절은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멈추고 싶었던 그가 젊은 시절 9년 동안이나 심취했던 것은 만이교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쾌락도 인간적인 구도적 종교의 추구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무리 애써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며 어거스틴은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진리를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막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울부짖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노하시려 하십니까? 나의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고백적인 탄식으로 외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장 너머 이웃집 뜰에서 놀며 노래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의 노랫소리, 막 돌아다니면서 골목에서 막 노니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노랫소리 속에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랫소리를 듣는데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가 울음을 그치고 성서를 펴들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첫 구절의 성경 말씀은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방금 읽은 저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를 거꾸러뜨린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에는 성경 전체가 필요한 것은 꼭 아닙니다.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창조 행위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들리든 말든 이런 자세는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의 말씀들을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 4구절의 말씀, 성경 말씀 읽어볼 텐데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익숙한 말씀이죠. 대부분 조금 이런 말씀도 있었나? 그런 말씀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어떤 느낌, 어떤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특별한 감동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 말씀들은 보통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대단한 말씀들로 사람을 변화시킨 그런 말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변화시켰을까? 이 유명한 말씀들이 누구를 변화시켰을까?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역사적 인물로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보네포 목사님을 변화시킨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을 변화시킨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시편 81편 말씀은 조지 뮬러를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다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들이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여호수아서 말씀에 의지해서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그때는 지동설 주장하면 역적돼. 반종교 행위. 그래서 결국 나중에 철회하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 유명한 얘기를 남겼죠. 디트리 보네퍼는 마태복음 16장 말씀 때문에 독일 나치 치하에서도 복음을 잃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천재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었어요. 조지 밀러는 시편 81편의 말씀 때문에 평생 고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그는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니까 이 말씀 의지하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일생 매진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마태복음의 주님 지상 명령 때문에 아무도 관심 없던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평생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람들을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구절에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아십니까? 요즘 묵상집 가지고 묵상하자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막 하고 있는데 아이 그까짓 뭐 귀찮아 죽겠구만 그런 거 하라 그러냐. 교회는 강제 저항이 없으니까 그거 안 하면 벌점 들어갑니다 막 이러면 그러지 않잖아요. 뭔가 새로운 거 하자고 그러면 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읽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기 읽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경 멀리하고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희박한 거죠. 벼락 맞을 정도? 그럴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자고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인격체처럼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체로 표현한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끝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그렇다네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는지, 가까이 하고 있는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성을 가진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기도 하시고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이 성경이죠. 결국 우리를 완전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만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큐티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때가 많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유는 건조한 지식의 습득에만 전념한 우리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성경 지식의 엘리트는 되었는지 몰라도 참된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우선 기본 전제가 틀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성경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야 합니다. 읽는 것은 1차적인 것이고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은 사실은 듣기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듣는 것은 그냥 귀를 열고 듣는 것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를 나 오늘 설교 잘 들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이가 요새 너무 착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 아이를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아이가 칭찬받는 요소는 부모님 말씀과 선생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인데 그때 잘 듣는다는 얘기는 잘 듣기만 하고 있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잘 듣고 실천을 잘해. 그럴 때 그 아이를 칭찬할 때 이 아이는 엄마 아빠 말씀도 너무너무 잘 들어서 이쁘고 선생님 말씀도 너무너무 잘 들어. 듣기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잘 듣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돼. 읽는 것 중요한데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은 실천이 포함된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 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들으라는 쉐마 명령이 거기 있어요. 쉐마 교육 많이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쉐마 교육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그 시작 대목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원어로는 그렇습니다. 들으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때 들으라는 얘기는 귀 열고 잘 듣고 있어. 그 단계를 훨씬 더 넘어가는 거예요. 읽어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녹아져 들어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듣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태도인 것이.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서도의 3.1절 기념주일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 좀 소개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임을 분명합니다. 100년 전 1919년에는 온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빼앗긴 주권을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분열이 나고 있어요. 분열 났는데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아.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 속에 진보와 보수로 나눠졌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보수와 진보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싸잡아서 비판해요. 그런 아픈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때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여러분, 이 어려움은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게 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이 세계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요. 지금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들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받아서 세상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